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치유 전도 학교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하나님 전도자로 또 세워져 가는 여정 속에 또 그 복음의 가장 아마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며 점검하며 하나님 우리를 빛의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는 또 강단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사역이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을 살리며 또 구원받을 영혼들 우리 미래까지 살리는 하나님 응답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축복 현장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대면 비대면으로 또 말씀을 아버지 받는 모든 주의 전도자님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빛의 성전의 하나님 비밀들을 풍성히 확인하고 하나님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나를 살리고 먼저 관계된 현장을 살리고 모든 전도 대상자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오늘도 하나님 영적 비밀을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 지역을 묶은 흑암이 무너지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전도문 열리며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뜰들이 세워짐으로 중요한 일꾼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산업인들이, 렘넌트 제자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보내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같은 팀으로 묶어서 하나님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그런 큰 하나님 서밋의 그릇들을 갖춰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또 병원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느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수요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심령들에게 여러분이 잘 전달하시면 됩니다. 또 이 내용을 뭘로? 유튜브로 싸줘도 돼요. 들어보라고 싸줘도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 이 사역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과의 성만찬을 나누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이 바로 어떤 사역이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렇죠, 보혜사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전달했으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고,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그렇죠, 이 보혜사 성령에 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하나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고, 그렇죠. 저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렇죠.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뭐까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장래 일까지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26절 27절에 또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장차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미래 일까지 우리 알려주겠다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말씀하시면서 17장이 뚜껑을 열었어요. 말씀을 마치고 바로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다? 바로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였다 이 말씀입니다. 첫째 누굴 위해 기도했다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아버지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뭐 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 믿는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놓고 주님이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저들이 뭐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복음으로 전도 선교로 하나가 되도록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에 구원받을 영혼들까지도 놓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까지도 뭐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그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주님이 딱 기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뭐 이런 기도의 권세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삼직의 비밀이 와 있기 때문에 가정을 놓고 지역을 놓고 교회를 놓고 또 민족과 시대를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237 5천 정도를 놓고 우리가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뜰 놓고 3뜰 2377 서밋뜰 이방인 기도 무슨 뜰? 그렇죠. 아이들의 뜰 3뜰의 팀을 3.1조 팀 또 거기에 따르는 뭐가 시스템 딱 지금 준비가 돼 있잖아요. 뭐만 터뜨리면 됩니까? 오랫동안은 계속 기도 준비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팀을 구축해서 팀 구성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냥 사역을 들어가는 거죠. 원수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중요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팀을 짜고 전도를 위해서 중요한 사역을 펼치려고 그러면 사탄이가 발아가거든요. 내부 총질한다니까. 조금도 속지 마세요. 계속 그럴 때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계속 예배단을 쌓으시고 가정에서 단 쌓고 직장에서 단 쌓고 학교에서 단 쌓고 혼자 있을 때 잠깐 단 쌓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천하무적의 사람이 된다. 이게 이번 주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중보기도, 이 단어가 중보기도라는 단어,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림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으로 쭉 이렇게 서술적으로 말씀했고 오늘은 그림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네. 서론적으로 뭘 확인해야 돼?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 구원의 메시지 하기 전에 서론적. 내가 구원의 메시지를 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첫째 뭐 해야 되냐? 첫째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구원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뭘 통해 확인해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될 때 뭐가 와요? 그래. 확인될 때 확신이 와요.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확신이 딱 옵니다. 확신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뭐가 됩니까? 증인돼요. 증인. 확신이 올 때 증인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 확인해 보세요. 복음이 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거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확인한 사실들은 내 것으로 딱 결단하면 확신하면 됩니다.
자, 한번 그림 보여볼게요. 자, 하나님이 그렇죠. 자, 하나님이 그렇죠.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그렇죠. 원래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원래 인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그렇죠. 자, 가장 먼저 하나님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 물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하늘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다? 새를 창조하시고, 새는 뭘 달아줬다? 날개를 달아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모든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식물은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으라? 땅에 박혀 있으라. 물을 만들고 물고기를 창조했습니다. 뭘 달아줬냐? 모든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달아줘가지고 헤엄치고 다니라고. 이것이 뭐냐?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를 갑작스럽게 창조한 게 아니고 이런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창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 이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중들도 무당들도 그 누구도 어떤 종교도 거부할 수 없는 만고 진리 불변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 그래 놓고 하나님 누구를 창조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볼까요? 그렇지. 올라갔네. 그렇지. 자,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래 놓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했냐?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만 뭐가 있다가 영혼이 있어요. 식물이나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혼은 있습니다. 식물들은 생혼이 있어요. 짐승들은 각혼이 있어요. 감각으로 살아요. 배부르면 아무리 자기 눈앞에 산이 지면서 눈 하나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배부른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문화 명령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한 가지 약속.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맞아 마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뭐한다? 분명히 죽는다.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인간에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자, 영적 존재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어버렸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게 됐고,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 어떻게 돼 버렸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 우리 인생은 뭐가 돼? 창세기 3장 16절 20절. 그렇죠. 사망이 연도됐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왜 떠났습니까? 떠나게 했던 장본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 마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 잡혀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 지은 결과 우리 인생은 사망 은도를 받았고,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상 풍족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질병이 터지고 계속 이혼이 오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로 인해 터진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딱 눈앞에 있습니다. 언제 이 터질지 몰라요.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이 불신자의 여태까지 상태잖아요. 그냥 뭐에 대한 심판, 살아있을 때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뭐가 결정되죠? 내세가 결정돼요. 요한 계시록 14장 9절 11절. 영원한 지옥불,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죄 지은 우리 인간이 이런 딱 삶을 지금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예요. 마귀에게 잡혔어요. 이미 뭡니까? 계속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저주됐습니다. 본질상 진노자니 계속 마귀의 지배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문제 터지면 어디 절간 쫓아가고, 문제 터지면 점집 쫓아가고, 문제 터지면 무당 구다고 푸닥거리 한다니까. 그러다가 뭐예요? 죄값으로 죽어요.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죽으면 끝이지 그러죠. 모르는 소리. 여러분 죽으면 끝이면 얼마 좋아요. 여호와의 증인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완전 이단 거짓말이에요. 왜 죽으면 끝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뭘 말씀하고 있죠? 죽음 위에 내세가 있음을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뭐에 대한 심판이다고요? 내가 살아 있었을 때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제 문제 해결 받았냐 못 받았냐, 여기에 따라 심판이 결정돼요. 그리고 결국 뭐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어디? 영원한 지옥. 그렇죠?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성경의 약속.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원인 모를 재앙을 당하고, 원인 모를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원인 모를 질병이 터지고, 원인 모를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이해가 안 돼. 우리 자녀가 왜 이러는지, 우리 부모가 왜 이러는지, 우리 남편이 왜 이러는지, 우리 아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 뭐에 잡혀서? 이 영적 문제라고 사단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구원자를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 뭘 약속해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히고 죄 가운데 묶여 계속 우한 질고 재앙 저주를 당하는 삶 속에 계속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보지만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롭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원수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약속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입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죄인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죠, 뭘 입었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을 예수라 그래요. 예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왔고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가 해결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난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해결할 죄가, 내가 반드시 빠져나갈 사주팔절 운명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대신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가운데 한마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뭐야? 죽으로 끝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원수 마귀를 박살내버리고. 여기는 불행입니다. 불행. 모든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삶이 이 삶이에요.
그래서 사망 것에 깨뜨리신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실 민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뭐 하는 순간에 이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여기는 행복입니다. 여기는 행복시장, 여기는 불행, 여기는 구원받은 딱 순간에 주어지는 딱 축복이에요.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 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언제 믿어야 됩니까?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할지 지금 영접하시. 지금 영접.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사탄. 자, 당신은 그러면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여기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말할 필요 없죠. 이쪽으로 당연히 가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게 답이 났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 예수님을 뭐 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탁 주어집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영접한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탁 주인으로 들어오셔 버립니다. 이거 싹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할 줄 모르잖아요. 영접 기도하면 돼요. 네, 따라서 같이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도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키고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 했다고 그러면 오늘 단판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문제 속에서 사망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의 문제 속에서 완전히 어떻게 신분이 위치동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자, 기억할 것. 자, 뭘 기억하면 됩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방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 요한복음 14장 16절. 확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속에 증거로 뭘 줬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세요. 악령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계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 버렸어요. 성전 삼았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 보여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과거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끝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시켜 버렸다니까. 과거 아픔 상처 때문에 나를 피해줬던 사람들 다 끝났습니다. 과거 돌아가지 말고 오늘의 응답을 누리고 미래를 바라보세요. 아, 왜 날 이런 과거를 줬냐? 이런 아픔, 이런 상처의 과거를 줬냐? 미래 뭐라고? 이런 사람을 살리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인을 쳤다 이 말입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망하려고도 망해지지 않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은 인을 쳐버렸다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이 무엇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이제 평안이에요. 평안으로.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신 평안함을 주겠대요. 그 축복을 누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여러분 다른 이름이 누구지요? 다른 이름? 세상에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다른 이름들이 많습니다. 누구? 석가모니. 우리 석가모니는 모든 것은 무다 다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뭐야? 불교를 만든 거죠. 원래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철학. 석가모니 제인이에요. 공자. 인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시켜 버렸는데 공자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자격 없어요. 소크라테스 자격 없어. 다른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구원의 길은 다 가짜예요. 짝퉁이라 짝퉁. 그래서 이 종교 인간이 만든 길이 종교거든. 종교 갖고는 인생 문제 해결 못해요. 선행 안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무슨 선행을 합니까? 그렇죠. 자, 철학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렇죠. 사탄이 우리를 봐주나요? 더 이용해 먹죠. 세상 학문, 초등학문 열심히 좋은 거지요. 열심히 낸다고 사탄이 봐주나요? 더 부려먹는데. 그래. 윤리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세요.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자, 다른 이름 인간이 만든 모든 길인데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오직 누구?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많은 인생들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예기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아픔들, 예기치 않는 불행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안에서 쉽게 우리가 봅니다. 답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 답을 몰라서 하나님 헤매고 다니는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들이닥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것을 쫓아서 틀린 것을 쫓아서 그것에서 자기 인생을 맡기는 인생들 많습니다. 불교를 쫓아가고 천주교를 쫓아가고 하나님 또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열심히 또 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오르게 바르게 산다고 몸부림치지만 다 이것은 짝퉁이에요. 결국은 더 멸망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주님이 보내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했사오니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나의 남은 인생 여정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사 이 사실을